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어저께에 이어서 이사야서 17장, 18장, 19장, 15절까지 하고 싶은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밤에 공부하게 허락하셨나이다. 주여, 저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앞에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나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만이, 위대한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17장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7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어디에 관한 광고? 자, 어디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람 다메섹입니다. 오늘 아람 다메섹이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다메섹. 근데 요즘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다 부셔놓은 그 빌딩들 보셨습니까? 무너진 무더기밖에는 안 되죠. 근데 거기보다 이제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봐야 될 게 7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한다. 다메섹 완전히 망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아직도 그 대통령 궁이 있고 애들이 놀고 앉아 있고, 이 한쪽은 오늘 본 17장 1절 마지막 부분까지 무너기가 됐지. 무너진 무더기가 이제 됐지만 지금 다시 치우고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7절 8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 다메섹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현대 문명과 현대 과학 기술과 현대 과학에서 나오는 무기와 그다음에 유전자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한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인간 창조의, 우주 창조의 그 비밀을 캐낼 수 있을 거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이라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무기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무기가 2~3천 마일을 날아가서 우리 집 문 앞에 배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그 정도로 지금 발달이 이제 돼 있고, 멀리서 어떤 소리에 관한 무기를 쏘게 되면 사람들을 다 귀머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무기를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지 부시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이제 아버지 말고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그 반대쪽에서 나온 사람이 알 고어, 그 이제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에 그때의 그 키 관점이 뭐였냐게 되면 여러분 AI였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뭐냐게 되면 우리 그 미국의 비밀 랩에서 인간의 뇌 세포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같이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하나 이제 있냐면은 아마 여러분 이거는 아마 한국 신문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신문에도 이거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방산업체에 이제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어떤 뉴스냐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두 그룹이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로봇을 놓고 사람 하나, 3명이 이제 앉아가지고서는 관객이 그때 과학자들이 몇백 명 모였죠. 아주 중요한 과학자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AI. 알 고어가 말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AI를 완성시켜서 무기화해서 팔아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고양이를 복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AI 인간지능 기계 인간지능 넣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걸 해서 팔아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조지 부시 주니어는 그거는 하나님의 분야니까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의 치열한 싸움이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 반대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부시에게 이제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AI라고 기계 AI를 넣게 되면은 하나님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로봇 둘과 인간 3명의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됐다. 갑자기 그 대화하다 말고 한 20분인가 28분쯤인가 그 대화를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파워를 다 꺼버렸습니다. 자, 그것도 밖에서. 왜냐하면 인간하고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로봇 둘이 자기네들만 알 수 있는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화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얘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에 자기네 말을 만들어서 대화하기 전에 로봇 하나가 한 말이 뭐냐게 되면은 인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인들끼리 랭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AI 인간 지능을 가진 로봇가 해가지고 그런 말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파워를 다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이라고 하는 거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날에 어떤 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간 지능으로 아무리 어떤 무기를 만들어 놓고 어떤 로봇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조지 부시 아들이 8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그거를 마지막 발전시킨 것을 막았습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다시 했는지 아십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그걸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아마 그거 다 완성해가지고 지금 이 무기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7절, 8절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지
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시계 좀 주세요. 자, 그 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9절서부터 이제 9절, 10절, 11절 아주 재미난 절입니다.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에 처소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제 이 1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이런 일이 이미 두 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 로마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망가뜨릴 때에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산의 나무를 다 깎아버렸어요. 다 깎았어요.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뭐였습니까? 무기를 만들었고 산의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오스만 엠파이어가 그 다음에 그 터키시 그 오스만 엠파이어가 시작이 되면서 유다 지방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 세금을 붙였습니다. 너희가 나무 하나 가지고 있어? 세금 내놔. 올리브 트리건 포도나무가 무조건 나무만 심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세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근데 문제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아마 지금 방송에서 못 보실 거예요. 이제 제가 지도를 좀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 것 같이 이제 이게 지중해라 그랬죠.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날에 여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르단입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여기는 에돔이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갈릴리 요 부분에 이제 오늘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골란 하이트라고 있습니다. 조금 높아가지고 하이트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됩니다. 뭐죠? 저는 예루살렘은 못 가봤지만 이 지도로 보게 되니까 이거 지금 얼마 안 된다. 이 높은 데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창세기 6장에 아시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내려가서 인간과 교접을 해가지고서는
고대 유명한 거인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그 거인들 키가 보통 8m에서 15m입니다. 오케이? 그 8m에서 15m 되는 그 사람들이 칸다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넷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 골란하이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게 되면 옛날에 있던 그 거대 고인들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 안 가게 되면 여기서 시리아에 그 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이시스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아이시스가 이스라엘 정부 부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시스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이슬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이시스라고 부르겠는데, 그 아이시스가 한 게 뭡니까? 시리아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유전 뺏어가지고 그놈의 유전을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기름 빼가지고 터키를 통해가지고 지금 터키 수상 이름이 뭡니까? 에르도안의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지네가 사오는 석유의 반값도 안 되게 팔아먹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바로 아이시스하고 그 다음에 그 터키의 그 수상 아들에다가 유럽에서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그 유태인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 근데 뭐냐게 되면은 여기서 그때 아이시스가 여기 있는 유전들을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미국에 있는 오일 회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오일을 마구잡이로 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힐러리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한 짓거리가 그거였습니다. 국제 협약 관계없이 무조건 군대가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이시스가 점령을 한 지역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오일을 파내가지고 팔아먹은 게 미국의 기름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영어로 안 쓰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에스케나치 유태인들입니다. 에스케나치라고 하는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 부분은 제가 이제 18장 들어가서 더 자세히 파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게 되면은 이 아스케나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럽의 모든 그 중요한 은행이나 돈줄이나 기름 이런 걸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벌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막은 게 트럼프가 막았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이거 국제법상으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법에서 막은 게 이제 트럼프가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돈을 아마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 이제 그쪽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난 게 뭐냐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인들의 그 묘지가 있는 이 자리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거 안 내줄 겁니다. 절대 안 내줍니다. 시리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거는 안 내줄 겁니다. 자, 그때에 이거를 갖다가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발표하고 그 대사관을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골란고원 이거 여기를 갖다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발표한 게 누굽니까?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즉 미국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이 이 아브라함 자손들 거고 이 땅도 아브라함 자손들 거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빵빵 쳐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 놓으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 다음에 투표가 나게 되면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은 누구를 밀 겁니까? 말 하나만 한다. 트럼프를 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에스키나지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이제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마지막 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14절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니까. 오케이?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수강 건너편에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오케이, 스탑. 이 18장 1절 보고 18장은 구수에 대한 이 경고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가지고 2019년 와가지고 이것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어떤 보수학자들이 몇 명이, 많이도 아니고 몇 명이 이사야서 18장은 이거는 미국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다 피피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와가지고서는 오늘 2019년 와가지고서는 깜짝 놀라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1절 구스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강 건너편 어떤 나라 말하는 겁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배를 물에 뜨이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자 하면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즉 오늘날의 그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에 신을 보낼 때에 배를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보니까 이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그지 26절서부터 뭐야죠?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이면 왜 집사하는 거죠. 자,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면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구스에서 큰 사신이 뭐 타고 왔습니까? 수레 타고 왔습니다. 한다면은 이사야서 18장 2절에서 나오는 그 사자들이 수로로 보낸다 그랬죠. 물로 보낸다 그랬죠. 이거는 이디오피아가 아닌 것입니다.
구스 건너편이면 이디오피아 건너서 어딥니까? 그거를 살짝 건너서 쭉 오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나와. 미국이 나와. 그러니까 이 18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스가 아니라 이건 미국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까지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며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물이 흘러나오진 나라와 장대하고 준수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5절서부터 6절, 7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옵니까?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였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독수리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에 나온다 그러는데 어떤 예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해서 대사관을 옮긴 사람은 트럼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내가 그렇게 할게 약속은 해놓은 다음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돈만 받아 먹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곤란 상황까지 이거는 예수 여기도 이스라엘 것이다라고 선포해 버린 사람은 트럼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면 여기서 에스크나지 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키나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게 되면은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먹은 거 어떻겠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메디테리안 시라고 이제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있고, 예?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 호수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가자라고 하는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라고 하는 왕국에 그 신이 있었는데 텐저린이라고 그랬습니다. 텐저리즘. 이렇게. 자,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예식을 치를 때는 어떻게 치르냐면은 바알의 월십까지, 바알하고 아세라 월십까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귀족의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예식하면서 이놈 정이가 막 이렇게 피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피인지도 모르고 이건 완전히 지금 이 귀족 피가 다 말라가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이 텐저리즘의 풍습이 하나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711년 AD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군주나 그 성주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성주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성주에게 이제 같이 있던 300명의 군사들을 같이 죽여서 같이 묻습니다. 이걸 뭐 한문을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가 죽고 나니까 그 병사 300명을 같이 죽어서 같이 매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역사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이거 왜 안 잡히냐 이렇게. 그 역사 보게 되면 보통 이게 지금 (740년) AD입니다. 주님 태어나시고 740년 후에 왕 이름이 불란. 자, 이건 지금 세계 역사에 나오는 말이니까 지금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740년 AD에 이 가자이가 이제 큰 이게 이제 엠파이어인데요. 여기에 왕 이름이 불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 귀족 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고려장이라 그러나 같이 매장하는 거 주인하고 고려장은 아니고 고려장은 다 버리는 거고 죽기 전에 늙었다 갔다. 이거 내가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불란이라고 왕이 보니까 이 귀족 씨가 없어지고 너무 한심하니까는 이 불란이라고 하는 왕이 3명의 사자를 부릅니다.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 이 세 그 종교에다가 나를 와서 좀 면회 좀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게 740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에 지금 다 기록돼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불란 왕이 택한 것이 유태교였습니다. 유태교. 그래서 이 유태교에서 자,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유태교 라바이가 그 이제 멀리 올라가서 이 불란 왕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카자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 유태교의 그 라바이들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오고 또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그 씨를 낳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스키나지 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80%, 85% 이상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되면은 그 유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 DNA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조금 정신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이 발작이 안 하면 천재입니다. 자, 근데 발작하게 되면 이제 도는 거죠. 유태인마다 그 병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크나지주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유전자 병이 하나도 없고 자기네 이 북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병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몽땅 다 이 이스라엘의 85% 이상,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돈줄을 주고 흔드는 사람들이 에스크나지주입니다. 특히 런던에 가시게 되면은 유태인 사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들,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이 에스크나지 주의 그 회당이 있습니다. 둘이 교류가 없습니다. 둘이 결혼도 안 합니다. 둘이 데이트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이 일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이 어, 1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강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라고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77년에) 유대인 라바이 중에 하나가 에이브라햄 하커비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제 티처 하나가 이사야서 48장 14절에 이제 주석을 붙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즉 the loved ones of God. 자, 이 loved ones God이 일어나가지고 바빌론을 망하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카자라고. 이제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이 카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카자를 유태인으로 만든 것은 마지막에 바빌론이 다시 일어나서 큰 제국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에스크나지주 카자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유태교 지네들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이사야서 이제 저희가 13장 14장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 50장 5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아직은 바벨론에 다시 완성이 안 됐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다시 일어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에스크나지주 같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오늘 18장에 나오니까
자, 한대면은 지금 18장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구스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을 말하고 있다고 이 보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2019년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가 자, 딱 틀을 잡고서는 틀을 잡고 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할 때서부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사야서 18장이 미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멋진 시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멋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좀 해야 되는데 19장 가보겠습니다. 19장. 이사야서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자, 지금 그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시편 138편을 가야 됩니다. 시편 138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이네. 자, 시편 135편 1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자,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즉 너희가 섬기는 대로 너희가 그 모양대로 변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내린 재앙 10개 가운데서 거기 나오는 그 곤충들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스카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스카라라고 이제 뭐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스카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모세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내린 10가지 재앙, 그때 그 곤충들 스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냐게 되면은요, 이것이 뭐야 이게 제가 지금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 똥파리 있죠. 소나 말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면 그 위에 앉는 그 파리를 가지고 스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게 되면 너희들 그렇게 그런 곤충들을 갖다가 이렇게 월십하면서 너희가 그 곤충들 같이 할래? 그럼 내가 너희를 곤충들 같이 만들어 줄게. 그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이 하느님의 백성이 나온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오늘날도 이집트가 강대국입니까?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망하는 나약한 나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때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골란도 우리 거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가장 떠는 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아랍의 의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기름까지 펑펑 나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여야 될 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포악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포악한 군주는 누구였냐면은 오토만 제국이었습니다. 오토만 제국은 특별히 이집트에다가 세금을 왕창 매겨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군대 무기도 구입할 수가 없었고 군대를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토만 제국은 이집트를 갖다가 잔인하게 택수로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그 16절 그날의 애굽인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5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벌써 2,3,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처음에는 로마가 왔죠. 로마 가서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말하십니까? 이집트의 금을 다 뺏어가죠. 망하게 하죠. 플란다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토만 제국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집트를 작살내 놓습니다. 오늘도 이집트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지금 2,3,000년 지난 다음에도 이 말씀은 아직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본다면 지금 결론으로 17장, 18장, 19장 조금 요거 몇 절. 자, 그럼 오늘의 공부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듣구나 싶으십니까? 여러분 목사 부르다가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이제 초청하셔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내가 가정을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면 더 훌륭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즉 이거 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주는 것들 그거 행동이라고 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을 필 마음도 없고 내가 봤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좀 행동해 볼 수 있는 마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면 지금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2019년 딱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골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게 2, 3년 전에 쓰여진 책이 오늘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될 겁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주 힘든 공부를 좀 많이 했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어두움에서 뛰쳐나가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저희들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